우리가 캠프 그 집중 이전에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캠프를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싶은 빈 곳이 있어요. 이걸 한 군데 꼭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냐 하면 너무 허황되거나 아니면 내 시간표가 안 맞거나 아니면 지금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한 빈 곳을 내 타겟으로 잡고 내가 이 현장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요 부분을 여러분 이번에 시작하면서 좀 확정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확정하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빈 곳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내게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내 빈 곳을 정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있죠. 내가 반드시 내 아주 나쁜 습관을 끊겠다. 이게 빈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정을 해서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좀 인도해 가시는지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도 있겠죠. 그렇죠. 빈 곳,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가야 될 거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거냐. 요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도 되겠죠. 지역도 될 수 있고요. 또 직장도 될 수 있고요. 또 집이 있으면은 현장도 될 수 있죠. 아니면 특수 현장도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군성교 현장, 특수 현장이죠. 또 감옥도 될 수 있고요. 병원 현장도 될 수 있고. 그건 전부 특수 현장입니다. 그런 특별 현장이라고 보면 되죠. 좀 구체적으로 이 빈 곳을 좀 확정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오늘 중으로 좀 확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좀 전체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포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왜 이곳을 나의 빈 곳으로 선택을 했는지. 여기 이제 포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마 연말까지는 응답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내가 응답을 받겠다. 그래서 3개월을 D-Day로 잡아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응답받고는 싶은데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빈 곳을 찾아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 이런 걸 안 해보면 전도는 항상 먼 나라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성령인도를 받고 싶은데 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딴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들어보면 요 사람이 인도 받겠구나 응답 받겠구나 아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전부. 뭐가 맞느냐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형편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게 뭔지를 함께 보는 거잖아요. 동시적으로. 그렇다면 자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청소년 현장도 있고 그 다음에 다민족 현장도 있고 그렇죠. 우리 랩넌트 현장도 있고 근데 랩넌트 현장도 있지만 그 랩넌트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내가 확정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거의 치유에 집중이 됐죠. 왜냐하면 개인화가 거의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화는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뭐 편차는 있지만. 그 말은 좀 뭐라 그럴까 막 내 상처에 휩싸이고 뭐 내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냐? 예전엔 본격적으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될 시간표가 아니냐. 그렇다면 현장을 들어가기 이전에 내가 실제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데 내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현장을 파고 들어갈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개인에게만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하면서 좀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좀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전도 스케줄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의 전도 캠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성공시키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주시는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응답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메시지가 늘 막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뭔가 제대로 인도를 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눈에 보여야 여러분 됩니다. 뭐든지 눈에 보여야 움직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상상도요. 내 눈에 보여야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설계도가 나와야 실제 배가 되기도 하고 기차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공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 그때부터 내 현실의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시지만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힘을 얻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그걸 실제와 적용시켜낼 거냐.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도 나는 이번에 3개월 동안 요 부분 하나만큼은 내가 꼭 응답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찾아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딱 잡고 확정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아까 작은 것이만 보다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9절까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건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무리와 업장이라가 나오죠. 업장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론 서바이벌 영화 봤어요? 그 보면은 그 미군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쉽게 말하면 이장이라면 이장. 그러니까 이게 유대 나라는 뭐라고요? 반장이라 그래요? 통장 반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읍의 읍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겠죠. 그 동네 안에 여러 명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죠. 근데 그게 이제 포인트는 아니고, 자, 우리, 자, 보십시다.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직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데살로니가 직행한 게 아니에요. 암비볼리아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응답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으니 옮겨서 간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를 뭔가 한 곳에 가서 막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회당이 있죠. 회당. 여기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 성경에는 규례대로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규례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자기만의 전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전도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게 찾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내게 갖춰진다면 끝난 겁니다. 요거를 회복해야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비밀을 깨닫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실제로 내가 평소에 요 관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관례를 정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 마게도냐로.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로 거치죠? 아덴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가면서 바울이 터득한 게 있어요. 뭘 터득했냐?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요걸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게 터득이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전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전도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로 남아야 되느냐? 나의 규례로, 나의 전도 관례로 딱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10단계보다 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것만 준비되면 전도는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속에 이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관례가 있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제 나름의 전도 관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나름에 뭐가 나와야 돼? 예, 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매주 하나씩 지교에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만나는 사람이 누구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교에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3주 만에 루디아를 딱 세워놓고 빠져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루디아가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 복음만 하는데 바울에게 끝까지 헌금합니다. 루디아는 로마서 16장에 들어오진 않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찾아오죠. 함께 사회 갑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끝까지 뭐합니까?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에 쓰라고 계속 헌금을 보냅니다. 아니 3주 만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이해되죠? 3주 만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키거든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바울은 이 사람을 확립을 시키고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은 빌립보에서 3주 만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관례대로 일하니까. 자, 보십시다. 여기서 보니까 새 안식일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바울은 답이 난 거예요. 뭐라고 답이 난 거예요? 예, 새 안식일이면 되겠다는 답이 딱 난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냥 하나님은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지.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3주면 되는구나 답이 딱 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규례가 돼. 두란노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는 어려운 줄 안다 니한테는. 정신 바짝 차리자. 자, 두란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년 동안 제자들이 오침 시간에 만납니다. 중동에는요 반드시 오침 시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는 막 40도 50도씩 올라가는 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2시간씩 매일 몇 년요? 2년.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2년간 훈련시키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는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울이 두란노에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가졌던 자기만의 뭡니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면 되겠구나. 이게 답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딱 답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한국에 1년 있구나, 2년 있구나. 그럼 답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뭐 해야 되겠다. 이건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군대하고 똑같습니다. 예, 군대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기 점령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가겠구나, 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실제로 뭐냐, 성령 인도가 뭔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 성령 인도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때까지 성령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예?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그때야 끝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는 그때까지 성령은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끝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 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 그냥 인도에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 안 하면 역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끝을 두고 응답하시기 위해 내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네, 때로는 문을 닫아놓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서 역사하기도 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요, 뭡니까? 이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면은 홍해 안 건너도 돼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야지 갈라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두고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내가 감사하게도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에 딱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은혜죠. 그렇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여야 인도를 받죠. 이게 안 보이니까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복음화다. 군산복음화다. 그럼 우리가 막 이래보자 저래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군산복음화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완성시켜 놓으신 거잖아.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군산에 왜 살게 하셨느냐 찾아야죠. 이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 거냐? 그럼 가장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시작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올바른 시작이죠. 그럼 뭐로 시작할 거냐, 뭐로 시작할 거냐. 그래서 작지만 이 체험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군산복음화 이러면 진짜 하고 싶은데 막연한 거예요. 막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대로 한 번씩 봐버리면요 굉장한 눈이 열립니다. 이거 제대로 봐버리면 굉장한 문이 열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 꼭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캠프를 이렇게 집중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집중할 때는 우리 작년 추석 때도 했나요? 설날에 했나요?
구정 때 있죠, 구정 때. 예, 구정 때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쫙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요, 믿음으로 썼어요. 네, 믿음으로 썼어요. 근데 자료도 찾고, 뭐 혼자 기도하고 이래도, 이게요, 진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좀 구체화하시고 싶으신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꼭 응답하셨으면 하는 빈 곳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한 영혼이 됐든 내가 저 영혼을 꼭 복음화 시키겠다. 교회화 시키겠다. 요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럼 요걸 놓고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응답 받을 거냐. 그렇죠. 내가 지역에 다락방문을 열겠다. 예. 또 지역에 또 뭡니까? 내가 캠프를 하겠다. 이것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시작이 될 거냐.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걸 찾아내야 돼요. 계속 미루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응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체험한 거는요. 사업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를 두고 시간표를 보고 방법을 찾고 그죠? 그게 전부 뭡니까? 기도거든요. 전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 단순하게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도하자, 생명 살려라, 뭐 복음 운동하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여기 여러분 바짝 긴장하고 바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훅 지나갑니다. 내가 그걸 몰랐다니까. 열심히 전도했지. 그러니까 참 머리가 나쁜 거지 제가. 눈치를 못 채가지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이게 농담으로. 이게요. 구체적으로 내가 반드시 응답받을 내 빈 곳을 찾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 삶의 신앙의 규례가 나올 만큼. 그리고 실제 내 삶의 전도 현장에 뭡니까? 나만의 전도 규례가 나올 만큼. 그러면 쉽죠?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복음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10장씩. 네, 만나서 물어보면 돼요. 교회 다니냐고. 그죠? 교회 다니나?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 뭡니까?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대. 그러면 그리스도 아냐? 3가지 질문. 네. 그러면 크게 그리스도에서 걸립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뭡니까? 7과.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그거 주면 돼.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내가 일일이 막 전도하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완전 불신자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주면 돼요. 그래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해보면 쉽다니까 해보면. 진짜 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돼요. 안 해보면요. 여러분 이게요. 캄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 내가 현장에서 뒹굴어라 이 말을 한 거는 뭐냐면 몸부림 현장에서 전도해 보려고 막 몸부림 쳐보면요. 길이 보여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군산의 대역사 아닙니다. 군산 복음화에 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죠? 그 길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걸 나에게 붙이겠냐 하나님이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군 복음화에 길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내게 열어주시겠냐. 예. 그 정도는 돼야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윗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대 살리는 섭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경제를 내게 붙여버려야 돼요. 그게 사업가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록펠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른 얘기거든. 다른 얘기.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쉽습니다.